예, 우리 서충식 목사님이 이번 행사와 관련된 그 전체 내용을 잘 이야기를 해줘서 우리가 이 행사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 목사님이 소개한 것처럼 이 루터를 만나다라는 프로그램은 정릉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12개의 돌 기념 사업을 세웠고 그 중에 하나로 이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12개의 돌은 종탑을 설치했던 일, 전 세대가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일, 국내 성지순례,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 및 사진 전시회, 전교인 새번역 성경 필사, 징검다리 선교회, 교회 공간 재배치, 냉난방기 교체, 교회 역사 전시실, 햇빛 발전소, 이웃을 위한 선한 사마리아인 운동, 그리고 루터를 만나다가 됩니다. 일부러 맨 나중에 읽었습니다만 이런 순서 때문은 아니었고요. 우리 12개의 돌을 생각하면 루터를 만나다는 이제 우리 70주년 기념 행사의 백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의미로 보자면 우리가 70주년을 맞으면서 12개의 기념 사업을 했던 것 중에 이제 정말 가장 의미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순서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서 목사님이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모두 13명이 길을 나섭니다. 11명의 청년들, 그리고 교육부장이신 장성실 장로님, 또 교육 담당 목회자인 서충식 목사님, 모두 13명이 길을 나서서 7박 10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빠진 날수는 아마 비행기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될 터인데요. 또 그냥 바로 여기서 독일로 넘어가면 편하겠지만 여러 가지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독일로 들어가 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13명이 움직이는데 차량 3대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게 8인승이었나요? 제일 많이 타는 차가 그게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져 있는데 스틱으로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스틱으로 된 차 하나하고 이제 오토매틱으로 운전하는 차 2대가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독일도 체코 무려 1500km인데 이것을 차량 3대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먼 길이지만 모든 차 안전하게 운전 잘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 다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루터를 만나다를 처음으로 떠올렸던 것은 우리 김현태 청년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오늘 이 시대야말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절박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저 젊은 세대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참 컸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여겼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종교개혁, 한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종교개혁의 그 역사의 현장을 방문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고민했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일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는 사뭇 다를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루터를 만나다라는 이 순례가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출발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번 주 목요일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녀온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그동안은 내 생각으로 내 심장이 뛰었다라고 하면 이번 순례를 통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그 누군가의 심장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귀한 변화가 우리 순례에 참석한 청년들 뿐만 아니라 기도로 보내는 우리 다른 청년들의 마음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갖는 기대는 이번이 이런 순례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행사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번에 루터를 만나다를 통해서 순례길에 나섰던 것처럼 또다시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다음번에는 예를 들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국을 우리가 찾아 떠나는 이런 일도 의미 있는 순례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정릉교회가 정말 젊은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 정릉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그 성의 문에다가 붙였을 때 그는 아마 이런 결과까지를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를 루터 자신도 잘 몰랐을 겁니다. 저는 이번 이 순례 여정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이 행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지금 모르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풍성하게, 우리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시간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다녀오게 될 곳 중에 몇 곳 우리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비텐베르그 교회도 이제 그 순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당시 이 카톨릭에서는 로마 성당을 짓기 위한 건축 헌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배당이 조금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마 그들은 정말 보기 좋은 그런 건물을 짓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그동안 저질렀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먼저 돌아가신 분이 뭐 지옥에 있든 연옥에 있든 그들의 교리대로 하자면 이걸 비싸게 주고 살면 그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팔고 잘못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었던 겁니다. 이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종교개혁에 불길이 번지게 되는데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지킵니다. 이 날이 언제냐면 바로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의 문에다가 95개의 조항을 내걸었던 그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이 반박문을 내걸었던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 순례, 물론 우리 순례에 동참한 분들은 이 공부를 충분히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만, 우리 보내는 교우들도 좀 마음으로 따라갔으면 해가지고요. 두 번째로 들릴 장소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곳이 바로 보름스입니다. 영어로는 아마 웜스 이렇게 부를 텐데요. 바로 이곳이 이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을 붙인 죄로, 그리고 그가 쓴 죄로 인해서, 죄라고 하기에는 이제 권력을 잡은 자들이 볼 때 눈에 가시처럼 여겨가지고 이제 재판을 열었던 바로 그곳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했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보름스까지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반 목회를 하는 동안 저를 찾아온 손님들 중에는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면 제가 가능하면 꼭 갔던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가 바로 보름스였고, 다른 하나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바르트부르크 성이었습니다. 이 보름스에 가면은요, 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자리가 표식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 많은 자기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말이죠. 그들이 앉아 있고 이 루터가 혼자 서 있는데, 루터가 서 있던 그 자리에 하나의 표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표식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 하면 Here I stand 라는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바로 루터가 재판을 받을 때에 이제 너의 주장을 철회하면 우리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 내가 잘못했다라고 한마디만 인정하면 우리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루터가 했던 마지막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그 순간에 루터가 했던 말은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교황이나 공의회의 권위만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증거와 분명한 이성의 논거에 의하지 않고는 제 신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 루터가 목숨이 달려있는 그 순간에 했던 그 유명한 두 마디는 Here I stand.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I have no choice라는 말이었습니다. 저에겐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내가 내 목숨 하나 건지려고 내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이 말을 그는 교회에서 간증 시간에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걸린 그 자리에서 너의 주장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앞에 선 이들도, 그리고 그 앞에 홀로 선 마틴 루터도 모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말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름스를 가고 여전히 이제 그 표식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곳에 혼자 서서 루터의 그 말을, 루터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말을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어떤 상황에 이르기까지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생사가 걸린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루터의 그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또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한번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곳이 바르트부르크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고 분단 국가로 생각하면 동독 지역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바르트부르크까지 가는 길도 정말 아름답고 이 성은 그 절벽 끝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성이기도 한데요. 이제 보름스에서 이 루터는 결국 파문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이 루터에게는 법외자의 신분이 주어집니다. 법외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누가 때려도 죽여도 그를 때린 사람, 죽인 사람들이 어떤 벌도 받지 않는 말이죠. 네? 결국 그런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루터를 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센의 영주였던 프리드리 영주가 이 루터를 말이죠, 납치하는 형식을 취해가지고요, 이 루터를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 바로 바르트부르크로 데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루터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이제 바꾸어서 융커 웨르트라는 이런 이름으로 부르면서 루터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요, 이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있는 동안에요, 당시에 이제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11개월 만에 신약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11달 만에 신약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한다는 거, 이거 정말 초인적인, 초집중을 해야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 일을 위해서 루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곳에 쏟았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한 가지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이게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점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나에게 없으면 헛된 구호가 되고 맙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위에서 들려주는 말씀만 듣고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루터는 정말 놀라운 일을 했던 것인데요. 바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그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일반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루터가 번역한 이 독일어 신약 성경이 이제 독일어가 현대 독일어로 자리 잡는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기 전에 있었던 인류사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입니다. 아무리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할지라도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사이로 퍼져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하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퍼즐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따로따로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연관된 일이었을 터이고요. 이 루터가 번역해낸 독일어 성경이 이제
그 백성들 사이로 얼마든지 퍼져나가서 올바른 신앙의 눈을 뜨게 만들었던 데에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체코도 이제 들리게 되는데요. 이 체코는 얀 후스라고 하는 루터보다도 약 100여 년 전에 먼저 종교개혁의 길을 걸어갔던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곳입니다. 결국 그는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화형을 당할 때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쓰고 가르치고 말한 것처럼 복음의 진리 속에서 기꺼이 죽겠다. 나는 내가 쓰고 내가 말해왔던 것처럼 나는 기꺼이 죽겠다라고 말이죠.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구걸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대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겠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순례길을 나서서 그들의 숨결도 느끼고 그들의 고민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그런 선택이 오늘날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터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례길에 나서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일을 계기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단순한데 사실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제가 여기 수첩을 챙겨왔는데요. 이 수첩이 몇 년도 수첩이냐면 2001년도 수첩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수첩에 기록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제가 독일로 목회를 떠난 날이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이면 이 날이 언제냐 하면 9.11 사태가 난 지 9일 뒤입니다. 이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까지 안전하게 날아갈까? 가다가 혹시 로켓 공격을 받는 게 아닐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내는 분들이나 비행기를 탄 저나 그런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수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해 6월입니다. 5월이군요. 5월 31일 날 독일교회 집회 인도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단강교회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좀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슈투트가르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녀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사례는 못 드리고 대신 3박 4일 동안 저희가 루터와 관련된 종교 개혁지를 안내해 드리겠다라고 해서 저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다녀온 곳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녀오게 될 거의 비슷한 코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5월 30일에 슈투트가르트 교회에 집회를 인도하러 갈 때에 3달 뒤에 독일로 목회하러 갈 것을 짐작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말로 1도 그런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독일로 목회를 하러 떠날 때 3달 전에 슈투트가르트 다녀온 게 그때 가봤더니 독일이 꽤 좋은 나라더군. 그래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자면 저는 제가 독일로 목회를 떠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3달 전에 독일을 다녀왔고 그런 시간이 지난 뒤에 독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데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순례길에 나서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지 못했을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어디로 이끄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질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슈투트가르트 교회를 다녀오면서 몇 달 뒤에 프랑크푸르트 교회로 목회를 떠날 거라고 하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다. 신학생이었던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한 구절이었는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라고 말이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번 순례길에 오른 이들이, 혹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내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 순례단을 보내는 우리 교우들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6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우리 585장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를 먼저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찬송가를 보면 작사자도 마틴 루터고요, 작곡자도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들, 두려움,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담아 고백한 이 찬송가 가사에 담았고 곡조를 붙였고, 그래서 이 찬송가는 다름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찬송가 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말이죠. 종교개혁을 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개혁을 꿈꾸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가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에 붙잡히는 겁니다.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신의 마음을 찬송으로 표현해냈고 삶으로 증명해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번 순례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루터를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